안녕하십니까.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꽤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 해를 안식을 통하여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쭉 창조하시면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쉬셨다라는 그 안식일이 내년 1월 7일 안식일입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내년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가운데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셨나요? 분명히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았었겠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오늘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년에도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셔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심으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이 교회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일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아시는 대로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은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문둥병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분명히 뛰어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멀리 서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분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의 의사인데 여러분들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의사에게 달려갔으면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이 발밑에까지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다 아시는 대로 레위기에 보면은 그는 부정한즉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염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함께 살 수 없고 진영 밖에서 그들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그들이 거리를 지나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헌상으로 찾을 수 없지만 우리들이 들려오는 이야기를 하면 문둥병자가 가까이 들어오면은 돌 던져서 그를 칠 수 있다라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록에 보니까요, 이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피하는데 그 거리를 4규빗 이상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서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약 한 2m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에는 어떤 정도까지 거리를 두어야 되냐면은 문둥병자가 저쪽에 있는데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면은 100규빗 이상을 거리를 두어야 된다. 45m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바람 부는 것도 그만큼 두려워했던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멀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음성으로 불렀을까요? 큰 소리로 불렀겠죠. 그렇죠? 예수님 들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한테 외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예수님께 자신의 도움을 구하죠. 우리를 좀 고쳐달라는 그러한 호소일 겁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야기를 한 번 외치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마 여러 번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까지. 또 나를 쳐다보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때까지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당시에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고. 요즘은 어떨까요? 예수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당시에는 참 어려워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만나기가 이때 당시보다는 쉬울까요? 지금도 어려울까요? 지금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가 멀리 떨어져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곁에 계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곁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숨으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어렵게 해서 찾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찾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자기 신들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냐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않겠대요? 내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 너무 많이 부족해 보이니 너 좀 다음에 와야겠다. 너 좀 네 자신을 더 많이 수련하고 그 다음에 좀 정결해지면 나에게 와라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여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내 모습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저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둥병자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말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레위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가라고요?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란 이야기는 레위기 14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말은 너희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그 당시 문둥병자였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내 몸을 쳐다보니까 내 몸은 여전히 뭐가 가득해요? 문둥병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어디 하나 나아지고 있는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손끝에서부터 무언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야, 내가 치료됐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마 서로 눈치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직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가도 되나? 어떤 사람 가나 안 가나 서로 눈치 보며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주님 먼저 치료부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 좀 다 치료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은 그대로 병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셔도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더 기쁨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에게 가기에 그 발걸음이 결코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먼저 치료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걸 바꿔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치료한 다음에 가라, 이제 치료됐으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고 했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반대로 오히려 치료도 해주시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에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략을 꾸몄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울부짖을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보내라고 해서 이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라고 말씀하는 이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문 앞에 나가서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나아만 장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외출 중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나아만 장군이 보면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 앞에도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 정도의 힘이면 이스라엘 그냥 한숨에 다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문 앞에도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었으면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야, 정말 나에게 좋은 치료 방법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하는 일꾼에게 너희 스승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라 하면서 요단강으로 걸어갔을 것 같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반응하죠. 나아만이 뭐 했대요? 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화가 나는 겁니다. 뭐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것도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가면 엘리사가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겠지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하고 간 겁니다.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내 병을 치료해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는데 엘리사는 뭐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아니면 나오지 않을 거면 정말 좋은 약을 잘 만들어서 내 몸에 무언가를 발라주어서 내 병이 치료되도록 나를 치료해 줬으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병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하는 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면 과연 요단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 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10명의 문득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10명이 뭐 했어요?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쨌든 그 말씀대로 가는 가운데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건 먼저 치료해 주시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먼저 그렇게 해주시 아니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좀 기록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지식을 배울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지 않으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참 좋다라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 문둥병자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2023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를 체험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용기 낼 수 있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의 장면이 등장하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만 돌아와요? 1명만 돌아오는 겁니다. 1명만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자신의 감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분명히 가다가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너 말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어떠한 음성이었을까요? 야, 이 은혜도 모르는 이 나쁜 녀석들 하면서 그 9 어디 있어라고 화내시는 그런 장면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감사받고 싶어갖고 야, 나머지 9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그 음성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그 9명을 찾으셨을까요? 또 그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시켜 주시려는 그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이 9을 찾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읽었어요. 17장 15절에 우리가 읽을 때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은 것을 보면서 기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어떤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이렇게 막 들었고 야,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좀 크게 해봐 이래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입술 속에서 아멘이 큰 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감사의 인사를 받고자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9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감사했는데 그 감사로 그냥 마친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 감사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예수님께 왔는데요. 치료되니까 뭐해요?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 간절함과 같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9명의 문둥병과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잘 찾는데 내 필요가 다 채워진 다음에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9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 속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봉사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10사람을 고치셨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올 이 한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9도 그 옆에 있으니까 그냥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분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 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아, 얘는 영광 돌리지 않을 사람. 너는 치료해주고, 아, 너희는 뭐 싹수가 노라니까 안 되겠어 하고 빼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해주신 겁니다. 얘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 너희들도 다 베풀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9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들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으니 너희들 다시 재발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할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들 괘씸이 안 되겠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이 9명의 문둥병자처럼 영광 돌리지 않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9명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를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9명이 왜 안 돌아왔을까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진짜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로 갔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았을까? 병원 가서 정밀검사에서 회복됐는지를 아마 확인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또 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았지만 재발할지도 모르니 며칠 동안 좀 경과를 지켜보고 다 나으면 그때 가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은 걸 보니까 내 병은 이 문둥병이 아니었나 봐. 이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 내가 문둥병이라고 오해했나 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은 약 먹어도 며칠 또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나을 병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타이밍이 딱 맞았는 것 같아.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나을 게 나은 겁니다. 아마 이 9명은 가족들을 정말 더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서 만나보지 못한. 아마 애인이 있는 그 사람이었다면 이제 나 너와 결혼할 수 있어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빨리 아마 만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할 때에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뭐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대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하여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보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경험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찾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중에 얼마만큼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인지 합당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과 그분의 성실함이 다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그분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너무도 흔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항상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적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9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 그 감사하는 조건들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년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께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662장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위시로 낯이 많은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며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너는 주의 허락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아낌 받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많았지만 그럴지라도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년 한 해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기억하여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오직 주님만 굳게 붙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이문동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